수도 정멸이 시 역비지냐여 신법이 본적하야사 내진 멸란이라. 구로왈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하니라.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참이 아니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이것이 참 열반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자기 눈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인데 자기 눈을 본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생각으로 헤아리고 유마일은 말이 없었다. 이 아래는 세세한 행동을 낱낱이 들까한다. 비린이 국을 크든 수분시여 하라. 동체의 대비가 시진보신이라. 가난한 이가 와서 국을 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한 몸처럼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 보신이라.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 몸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닌가. 유인이 내해 얻은 당자 섬시하야 물생진안하라. 일념 진신귀하면 백만장문계니라.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성나는데 100만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본내가 한량없다지만 성내는 것은 더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 하였다. 우리들이 성내는 것은 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양무인행하면 만행불성이니라. 만약 참는 일이 없으면 보살의 육도 만행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닦아가는 길이 한량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된다. 고덕이 이르되 참는 마음이 꼭두가시의 꿈이라면 욕보는 현실은 거북이의 털 같으니라 하시니라. 수본 진심이 제1정진이니라.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가는 정진이다. 만약 정진할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지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망상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늘 뒤만 돌아보는데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주자는 현업은 이제라. 자행가위언이와 수급은 난제라. 필차 실력이니라. 진언을 외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서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현생에 지은 업은 지워버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리려는 것이다. 마든가에 법의 열매를 맺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기로운 주문을 외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피하기란 어렵다. 예배자는 경하여 복이 아니 공경진성하고 굴복 무명이니라. 예배란 공경하는 것이며 굴복하는 것이다.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일이다. 몸과 말이 생각이 함께 청정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나타나심이다. 연불자는 제구왈송이요 제심왈념이니 도송실념하면 의도무익이니라. 연불이라 하지만 입으로 하면 송불이고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연불이 된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무슨 소용이 될 것인가. 나무 아미타불 6자 법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마음과 입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 연불이다. 오조 스님이 이러시기를 자신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다. 육조 스님은 딴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자기 본심을 지켜야 곧 저쪽 기슭에 이른다고 하셨고, 또한 부처는 자기 성품 속에서 이룰 것이지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도 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지만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뿐이다. 중생이 마음을 깨쳐 스스로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위에 말씀한 여러 어른들은 본심을 바로 가르친 것이고 딴 방편은 없었다. 이치대로 말한다면 참으로 그렇지만 현상으로는 극락세계가 확실히 있고 아미타불의 48근원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나 10번만 연불하는 이는 그 원의 힘으로 연꽃 태속에 가서 나고 쉽사리 요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삼세의 부처님들이 다같이 말씀하시고, 시방세계의 보살들도 모두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의 행적이 분명하게 전해오고 있으니 공부하는 이들은 아예 잘못 알지 말고 힘쓰고 힘써야 한다. 버머의 아미타는 우리말로 끝없는 목숨 또는 끝없는 빛이란 뜻으로 시방세계에 습생하는 부처님의 명호이며 그 수행시의 이름은 법장비구였다.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을 세우고 말하기를 제가 성불할 때에는 시방세계의 무수한 하늘과 인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벌레까지도 제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저희 세계에 와서 나게 하여지이다. 만약 이 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연불 한 소리에 악마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이름이 저승의 문수에서 지워지면 연꽃이 겉못에서 나온다고 하셨으며, 또한 참법에 이르기를 자기의 힘과 남의 힘이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빠르다. 바다를 건너가려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들려면 더딜 것이니 그것은 자기 힘에 비유한 것이고, 나무의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넌다면 빠를 것이니 그것은 부처님의 힘에 비유한 것이다. 또한 어린애가 물이나 불에 쫓겨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면 부모들이 듣고 급히 뛰어나와 구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임종할 때 큰 소리로 연불하면 부처님은 신통을 갖추었으므로 반드시 오셔서 맞이갈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부모보다 더 극진하고 중생의 나고 죽는 고통은 물이나 불의 피해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마음이 정토인데 새삼스레 정토에 가서 날 것이 무엇이며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인데 따로 아미타불을 보려고 애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 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저 부처님은 탐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는데 그럼 나도 탐하거나 성내지 않는가? 저 부처님은 지옥을 연하세계로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 나는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질까 겁만 내면서도 그걸 바꾸어 연하세계가 되게 한단 말인가? 저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계를 눈앞에 놓으신 듯 보시는데 우리는 단 바깥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시방세계를 눈앞에 본단 말인가? 그러므로 사람마다 성품은 비록 부처이지만 실지 행동은 중생인 것이다. 이치와 현실을 말한다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아득한 것이다. 교봉선자가 말씀하시기를 가령 단박 깨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점차로 닦아나가야 된다 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에게 말해보자. 어찌 천생으로 된 석가이레와 자연이 생긴 아미타불이 있을 것인가? 스스로 헤아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임종을 당해 숨 끊어지는 마지막 큰 고통이 일어날 때 꼭 자유자재하게 될 성씨뿐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때 배짱을 부리다가 길에 악도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면보살이나 용수보살이다 조사지만 분명히 말씀하여 왕생의 길을 간절히 원했거늘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왕생을 부정하는가.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서방 정토가 여기에서 멀어 10만, 10악, 8천, 8사국토를 지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둔한 사람들을 위해 현실만을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때에는 정토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신 것은 총명한 사람들을 위해 성품을 가르치신 것이다. 교문에는 권도와 실상이 있고 말씀에는 드러남과 비밀이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이는 멀고 가까움이 두루 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의 문화에도 회원처럼 아미타불을 부른 이가 있고 서함처럼 주인공을 부른 이도 있었다. 정경은 유경이 지연과 수희 지북이라 환구는 유진이나 실행은 불망이니라. 경을 들으면 귀를 거치는 인연도 있게 되고 따라서 기뻐하는 복도 짓게 된다. 물거품 같은 이 몸은 닿을 날이 있지만 진실한 행동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슬기롭게 배우는 것을 밝히는 것이니 마치 금강석을 먹는 것과 같으며 실보를 받아 가진 것보다도 더 낫다. 영명 연수선사가 말하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의 종자가 심어진 것이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간이나 천상의 복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간경은 약불향 자기 상주 공부하면 수간 진만장이라도 요 무익야라.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8만 대장경을 보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게 공부함을 깨우친 말이니 마치 봄날에 새가 기적이고 가을밤에 벌레가 오는 것처럼 아무 뜻도 없는 것이다. 종밀 선사가 이러기를 글자나 알고 경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깨칠 수 없는 것이며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보는 것은 탐욕이나 부리고 성을 내며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한다고 하였다. 항미지여도하고 현요 견문하야 도의구 설변리로 상승자인된 여츠곡도 단호원이라. 공부가 도를 이루기 전에 남에게 자랑하려고 한갓 말재주만 부려 서로 이기려고 한다면 변소에 단청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말세에 어리석게 공부하는 것을 특별히 일깨우는 말이다. 공부란 본래 제 성품을 닦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생각일까? 출가인이 섭외전하면 의도 할리하랴. 니무 소용이요 이 도자 상언이니라.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칼을 흙을 베는 것과 같아서 흙은 아무 소용도 없는데 칼만 망가지게 된다. 문 밖에 나와 놀던 장자네 아이들은 불 붙는 집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구나. 출가 위승이 기세 사오와 비구 아닐야며 비구 원포야며 비구 이 명야라. 위생사야며 위단 본내야며 위속 불의 명야며 위출 삼계 돌 중생야 아니라.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늘을 찌를 대장부라 이를 만하다. 불은 무상지화가 소재 세간이라 하고 우운 중생고화가 사면구분이라 하며 우운 제 번뇌적이 상사살인하니 부인은 의자경우하여 여부 두연이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덧없는 불꽃이 온 세상을 살라버린다고 하셨고 중생의 고뇌의 불이 사방에서 함께 불타고 있다고 하셨고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너희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고도 하셨다. 그러므로 수도인은 마땅히 스스로 깨우쳐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할 것이다.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세계에는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으며 마음에는 일어나고 머물고 변해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 덧없는 고뇌의 불이 사방에서 함께 불타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여 부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탐세 부명하면 왕공로영이요 영구세리하면 업화가시니니라. 세상에 뜬 구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이익을 애써 구하는 것은 업의 불에 뗄 나무를 더 못해는 격이다. 세상의 뜬 이름에 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력이 하늘 멀리 날아갔는데 발자취는 모래 위에 지워지지 않고 사람들은 저성으로 갔다는데 그 이름 아직도 집에 남아있네. 또 세상의 이익을 따라 헤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시에 이렇게 적혀있다. 꽃마다 찾으면서 애써 꿀을 모았는데 가만 앉아 입 다시니는 그 누구일까?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치 얼음을 조각하여 예술품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소용없는 짓이다. 그리고 업의 불에 뗄나무를 더 보탠다는 것은 거칠고 더러운 빛깔이나 향기에 쌓인 온갖 물건들이 실은 욕심의 불을 일으키는 재료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명리납자는 불여초의 야인이니라.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풀 속에 묻힌 시골 사람만도 못하다. 제왕의 자리도 침뱉고 설산에 들어가신 부처님 천분나실지라도 바뀌지 않을 법칙인데 말세에 양의 바탕에 봄의 껍질을 쓴 무리들은 염치도 없이 바람을 타고 세력에 휩쓸려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만 했으니 그 버릇을 언제 고칠까? 마음이 세상 명리에 물든 사람은 권세의 문에 아부하다가 풍진에 부대끼어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이런 납자를 양의 바탕에 비유한 것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불이 운하자되 운하적이니 가 의복하고 패판열애하여 조종종업고하시니라.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어찌하여 도둑들이 내 옷을 꾸며입고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통탄하셨다. 말세의 비구에게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박지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벙어리 염소성이라고도 하며 머리 깎은 거사, 지옥 찌꺼기,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부처님을 판다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고 죄와 복도 없다 하여 원래대로 물 끓듯 업을 짓고 사랑과 미움을 실시 없이 일으키는 것이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다. 성도 아닌 채 속인도 아닌 채 하는 자를 박지성이라 하고 혀를 가지고도 설법하지 못하는 자를 벙어리 염소성이라 하며
성의 모양에 속임의 마음을 쓰는 자를 머리 깎은 것이라 하고 지연제가 하도 무거워 꼼짝할 수 없는 자를 지옥 찌꺼기라 하며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자를 가사 입은 도둑이라 한다. 가사를 입은 도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오히라 불자여 이리 일식이 막비 농부지열이여 직녀지고어는 도안이 미명하면 여하 소덕이리요. 아 불자여 그대의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이 곧 농부들의 피요 직녀들의 땀이거늘 도의 눈이 밝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겨낼 것인가. 전등록에 써있기를 옛날 어떤 수도인은 도의 눈이 밝지 못한 탓으로 죽어서 버섯이 되어 시주의 은혜를 갚았다고 하였다.